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과 32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 100만 원을 내가 얻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떻게 잘못하다가 30만 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겠죠. 자, 이렇게 100만 원을 얻었을 때와 그리고 뜻하지 않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30만 원을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것이 기분의 차이가 더 클까요? 후자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얻은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기대에 의해서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부산물로 얻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은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거기에서 30만 원을 어쩌다가 사기를 당했으니 이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은, 돈이 생겼을 때보다 더 많이 기분이 상한 그러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핍이나 상실을 크게 느낄 때는 뭔가 줬다가 빼앗을 때, 이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상실감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요즘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반려견은 다 순진하죠. 다 착하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렇게 온순했었던 이 반려견 개가 주인의 손을 물 때가 있습니다. 그 개가 밥을 먹을 때 입안에 있는 게 주인이 무엇인가를 입안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엉 하고 이 개가 물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손해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만약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탈당한 것, 가질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놓쳐버린 것은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낚시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꼭 잡았다가 놓친 고기는 팔뚝만하다 라고 하는 이런 원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달 넘게 엘리사에 대한 기적의 말씀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여행입니다. 그 기적은 3000년 전에 엘리사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나눈 말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들이 없었던 수넴에 사는 여자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 수넴 여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봤습니다.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동네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게 엘리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쉬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따로 독채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늘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참 고맙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순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지난주 말씀을요. 그때 그 여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후사가, 자녀가 없었다. 지금은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문화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고 그런 귀한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가능한 문제였었던 그 자녀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 그냥 덕담 정도로 무슨 그렇게 좋은 말을 합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아들을 준다,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은 너무나 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했습니다. 19절에 의하면 그 기적의 선물과 같은 아들이 말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응석을 부릴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한 4살 이쪽 저쪽 정도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한참 재롱을 떨고 예쁜 짓을 할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같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밭에 있는 추수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당시 수넴 지방은 옥수수를 주로 농사를 지었던 지역이었고 그때는 옥수수 수확철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아마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 옮기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일사병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의 상황들은 두통, 안면창백, 현기증, 심하면 뇌경색.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곤 했었던 때입니다. 아이를 급하게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한나절이 되기 전에 이 아이는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같은 선물로 다가온 이 아들이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가는 이런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선지자가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망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저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치 기적처럼 주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선물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느라 온 열정을 쏟을 때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열심히 목사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선물로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일을 하고 지치고 힘들 때 집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곤 했었던 아주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4살, 5살 그때쯤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병은 저 병원으로 옮기다가 제 무릎에서 싸늘하게 시체로 굳어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오고 가는 제 심정, 우리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5년 동안 그 아이를 선물처럼 하나님이 목사님 가정에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저에게는 고문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가 선물과 같이 저희들 가정에 태어난 7월이 되면은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12월 1일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몸살이 나곤 합니다.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그렇게 뺏어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 번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가정에 기적과 같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나절 만에 급사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를 향해 찾아가 달려가서 이렇게 호소하듯이 말합니다. 28절,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뺏어갑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아들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뺏어가는 이유는 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엄마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그 엄마의 인생 속에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으로 바뀌는 때는 종종 우리들 인생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느 때는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했었던 사업인데, 그만 그 사업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은혜가 사라지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지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오는 시험,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도 생각하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역을 잘하는 분입니다. 꽤 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섬겼던 아주 귀한 후배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팀을 맡아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권사님들과 같이 이곳저곳을 아주 열심히 전도하며 다녔었던 귀한 후배 목사였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놀이터에 아이들 2명이 놀고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 후배 목사님은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사탕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을 주면서 얘야 교회 나오거라 그러며 전도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붙은 제목은 어린이 성추행범. 놀이터에서 분명 접촉하지 않으면서 사탕 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아이들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지만 일은 점점 커지고 맙니다. 결국에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전도를 나갔던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사님들이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 하다가 설마 목사님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인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분들에게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어를 해주었던 권사님들 그리고 동료 목사님들이 자기를 외면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일방적으로 교회 사임 통보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저에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형님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접고 목사를 접고 미국으로 가서 접시 닦는 일, 별 허드렛 일을 다 했습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늦은 저녁에 새벽에 1-2시에 벌떡 일어나서는 도저히 자기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형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시는 것일까요? 제가 다른 일을 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목사님 제가 목사를 하면은 개 XX입니다. 다시는 제가 목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여러분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전도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추행범. 더 이상 한국에서 목회 못해요. 낯선 이국만리 저 미국으로 가서 접시 닦는 생활을 해요. 차라리 목사로 부르시지나 말든지, 차라리 그 은혜의 현장 전도로 그때 나가지만 않았다면 이런 억울한 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그분에게는 악몽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종종 만났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앞에서 묵묵히 기다린다면은 다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다시 소망의 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안았다. 여인이 아이가 죽자마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을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고 웁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과 더불어서 자기의 슬픔이 복합적으로 나온 행동, 그래서 선지자의 팔을 붙잡고 그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엘리사는 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거처하던 방에 그 아이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와 그 아이의 키 차이는 상당히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시체 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아마 이렇게 포개였을 것 같습니다. 밀착을 하는데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신의 코를 그 아이의 코에 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그 아이의 죽음과 지금 나의 상황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죽은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살이 점점 따뜻해져서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의 몸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한 번 더 엎드립니다. 마침내 아이 입에서 재채기를 7번 하고 이 아이가 완전하게 살아났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시련과 역경 맞닥뜨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어느 때는 저주의 현장으로, 원망의 현장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잠을 자다가 너무 억울해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다시 목사를 하면은 걔 XX다 그렇게 부르짖던 그 후배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나가던 그 큰 교회 부목사를 지나면서 이제 그대로만 간다면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의 현장,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을 맞이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목사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원망했었던 그 목사님,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네요.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들아, 이 어려움은 넘으면 내가 너를 더 크게 사용하마.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지금은 저 경남 어느 지역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여러분, 자기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을 맞이한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사역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달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선물처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건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달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6개월, 1년 지나니 사업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허락하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가슴 아픈 분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은 나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줍니다. 원망을 줍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넘어선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날 위해 찢기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신다면,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선다면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기업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질풍랑 잃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인사 주셨네. 여러분들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시련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느 때는 물거품처럼 생각되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왜 건강 주셨고, 그럴 거면 왜 자녀 주셨습니까? 그럴 거면 왜 기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줬다가 뺏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 주시려고, 2023년도에도 이러한 기적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 주시오니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피 묻은 손에 내 손 포개고 주님 피 묻은 발에 내 발 포개어서 주님 부활의 권능 믿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